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먼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또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마가복음 오늘은 12장입니다. 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포도원 농부들의 교체, 두 번째 제목은요. 부활 후 부부관계는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이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은 바로 이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지정이 되셔서 이제 4일 동안 점검을 받으셔서 흠이 없어야 되는데 이 점검은 율법을 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담당한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 그들을 통해서 점검을 받고 흠이 없으면 이제 십자가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유효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흠이 생긴다면 우리와는 관계없는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미리 말씀하신다고 볼 수가 있죠. 한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여기 포도원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으로 잘 이렇게 인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떠났는데 이제 그들에게 열매를 찾으려고 맞죠. 먼저 틀을 얻으려고 왔더니 이 한 종을 보내니까 그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 다음에 다른 종은 아예 죽여버리고 이렇게 계속 많은 종들을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때 이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계속 보였는데 그들을 다 죽이죠. 심지어는 이사야 같은 사람은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아들을 보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다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 아들을 보냈는데 8절에 보니까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바깥에 영문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했을 때 포도원 주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세우시겠다는 선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사도들이죠. 아들이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부활하시죠. 그래서 아들의 분신들인 사도들, 이 사도라고 하면 아포스톨로스로 해서 아포라는 것은 떼어낸다. 스톨로스는 설치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몸이 너무나 크니까 이것을 12조각을 내서 이렇게 다 흩으시죠. 그 다음에 그들을 온전히 모으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반석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인 이스라엘을 세우는 일을 맡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을
제가 읽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제 건축자들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배척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집에 모퉁이돌. 지금은 모퉁이돌이 잘 보기 힘든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집을 지을 때 이렇게 모퉁이돌을 설치하고 이 직각으로 이렇게 담을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래야 이게 쓰러지지 않으니까 하나만 세우면 이게 쓰러질 거 아닙니까? 모퉁이돌 중심으로부터 집이 기초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 모퉁이돌이 되시고 그 다음에 기초석이 사도들이 되어서 이제 하나 세워지는 것을 시편 118편 22절과 23절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비유로. 바로 그들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바로 그들을 진멸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이 다른 사람들은 바로 사도들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시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20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버려진 것이 새로운 집의 모퉁이돌이 되는데 이때 기초석을 바로 사도들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말 번역은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 헬라어 문법에 의하면 사도들 앞에는 정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 앞에는 정관사가 없습니다. 두 개의 명사가 연결될 때 뒤에 나오는 명사에 정관사가 없으면 뒤에 있는 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보어로서 쓰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도들인데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선지자 일을 하는 사도들. 거기에 바로 이 성도들이 세워지면 그것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것이 완성되면 이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밭 포도원을 누가 이제 바로 이 성도들이 그 포도원이 된다는 것이죠. 밭 또 하나님의 집인 성전도 되고. 근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바로 사도의 일행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바로 성도들, 교회를 얘기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포도원, 그들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사도들에게 맡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완성된 것을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들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들이 있더라.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로 가도 결국은 여기에서 우리는 마주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 바로 새 예루살렘, 그것은 바로 12사도들 위에 세워져 있는 그것도 하나의 성곽으로 되어 있는 벽옥으로 되어 있는 또 투명한 벽옥, 지금으로 말하면 다이아몬드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건축물을 볼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죠. 그래서 포도원 농부들을 교체하시는 것, 포도원에서 그 일하는 사람을 교체하시겠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누구로 교체한다고요? 바로 사도들로.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지지 않는다면요, 이거는 가짜입니다. 그죠? 어떤 전통으로 세워지는 거, 이것도 가짜입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만 세워지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같이 버무려서 세운다? 그건 기초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세워지는 기초석은 바로 사도들만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이 필요합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들의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이 그들은 마찬가지로 율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흠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마침 하나가 생각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책잡는다 번역했는데요. 그 원어의 뜻은 사냥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덫을 놓고 거기에 빠지면 싹 잡아내는 그런 단어, 아그리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래서 그 흠을 하나 잡아야 되겠는데 가장 좋은 것이 하나가 세금 문제로, 만약에 로마 황제에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러면은 이거는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거 바치라, 그리고 그걸 바치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오신 분이 왜 다른 황제한테 그걸 바치려고 하면, 그러니까 두 가지를 책 잡으려고 이제 덫을 놓은 거죠. 근데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이 데나리온에는 바로 이제 로마 황제의 그 얼굴이 거기에 새겨져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게 누구 얼굴이냐 했더니 가이사의 얼굴, 시저의 얼굴이라고 그러니까 시저 거는 시저에게 주고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바치라.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요. 그들이 이게 로마에게 바치는 것이 있어요. 인두세라고. 전부가 모든 사람들은 바로 로마 황제에게 그 세금을 바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요. 항상 1년에 한 번 또 세금 바치는 게 있어요. 성전세를 바쳐야 됩니다. 그건 이제 출애굽기 30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건 하나님 율법이에요. 성전세를 바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반세겔로 성전세를 내게 됩니다. 이 세겔이라는 건 원래 무겁다는 뜻인데 이것이 은화를 세겔로 나타냅니다. 근데 이것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반세겔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반세겔이라고 했을까요? 그냥 뭐 한 세겔이나 두 세겔 이렇게 하든지 반세겔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원래 이 반세겔이라는 것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세겔을 반쪽 잘라가지고 그건 쓰는 것이 아니라 한 세겔밖에 없는데 반세겔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그랬죠? 왜 네 선생은 안 내느냐 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 가서 저기 고기를 하나 잡아오라. 그럼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한 세겔 나니까 그러면 그거 가지고 너랑 나랑 같이 성전의 성전세를 낸다. 그래서 이렇게 내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게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혼자 나가면 안 돼요. 그죠? 꼭 반세겔 가지고 나갈 수는 없어요. 꼭 한 세겔을 가져가야 되니까. 그럼 적어도 두세 사람이 이제 처음부터 아마 용도가 그래서 반세겔이라고 했는지 또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어디 뭐 성경에 설명이 있는 건 아니지만 구태여 반세겔을 하면은 바로 예수님도 한 세겔 가지고 둘 냈으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에도 하나님께 예물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드릴 일이 생각나거든. 그거 놓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화목했으면 같이 오겠죠. 그죠? 그 친구하고. 그럼 그때도 아마 한 세겔 가지고 다 충당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그 하나님이 그걸 정하신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성전에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레위인들이 그거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성전을 잘 보존해야 되는데 성전이 뭘까요? 하나님의 거주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거주지에 대해서 그것을 관심을 항상 가지라는 거예요. 끝까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결국은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은 그것을 교회에게 맡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갖는 건 어디다 꼭 그 성전에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잊어버리지 말라고 매년 반세겔을 바쳐야 됩니다. 누구랑 같이 가서 꼭 둘이 가서 한 세겔을 바쳐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보면 위기를 모면한 거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뭘 바쳐야 될까?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러는데 사실 하나님께 아닌 게 있습니까? 가장 큰 건 우리의 목숨값이죠. 그래서 이 반세겔이라는 것은 원래 속전이라고 하는 목숨값입니다.
우리 목숨값. 우리는 그냥 거저 받았다 그러지만요. 하나님이 대가를 치러준 것이죠. 그걸 가이사의 것을 잘 바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18절부터 27절까지는 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흠집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 부류가 있죠. 유대인들에게는 사두개, 바리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 부류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냥 세속적인 사람들이 부활을 아예 안 믿고, 이 사두개인은 그 사독, 다윗 시대 때의 제사장 그 부류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 업무를 하면서 성전 업무를 하면서 돈 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아주 쏠쏠하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1년에 3번 성전에 와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관할하는 사람이 이 사두개인들이니까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아주 자기들만이라도 율법대로 살아보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잘못되는 거는 율법대로 안 살으니까 자기들만이라도 이렇게 구별되게 살아보자. 원래 이 바리새라는 것은 원래 구별되인다 그런 뜻으로 있지만 그들이 부활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부활을 믿은 건 어떤 거죠? 이 몸이 죽었다가 이 몸이 살아나는 것. 이걸 바리새인들은 믿었고요. 에세네파라는 것은 아주 세속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거의 에세네파는. 그중에 이제 사두개인들 나름대로 주장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이거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7형제가 있는 어떤 집에 형이 결혼했어요. 아내가 있는데 아기를 못 낳고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둘째가 그 아내와 그 형수하고 방을 같이 써서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그 아들이 누구 아들이 되겠죠? 형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쭉 했는데 결국은 아들을 못 낳은 상태로 7번째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나중에 부부관계를 누구하고 하느냐는 거예요. 이거 모순 아닙니까?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모순인가 그런 것입니다. 분명히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이제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은 요 계대 혼인제도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형이 아기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바로 형수한테 가서 또 계속해서 이렇게 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 명령을 따르다가 나중에 부활이 있다 그러면 과연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들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여기에는 영의 몸의 부활이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보면 우리가 이 혼의 몸으로 살다가 나중에 부활할 때는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의 몸이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살고 이 몸은 몸인데 혼이 들어가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우리 혼 속에는 영이 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혼의 몸을 처음 입은 사람이 누구죠? 우리 조상 아담이죠.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의 티끌로 아담을 빚으시고 거기다가 이 생명의 영을 집어넣으셔서 바로 이 산 혼이 된지라. 그래서 혼의 몸이 됐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다 혼의 몸을 가지고 살게 되죠. 근데 죽은 다음에는 이 혼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할 때 영의 몸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요, 몸을 안 가진 상태에서 일단 어디가 낙원에 있는 거예요, 그죠? 또 불신자들은 몸을 안 가진 상태에서 음부에가 있겠죠. 근데 이제 부활 때는 몸을 입습니다, 영의 몸을. 그래서 영의 몸을 입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뭐로 설명하셨을까요? 여기에 하늘들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하늘들에 있는, 지금 여기 그 우리말 번역은 하늘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천사는 어떤 몸을 갖고 있으면 영의 몸을 갖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을 부르시는 영들로서 영의 몸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바로 이제 부활할 때는 천사들과 같은 그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장가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혼의 몸을 갖고 있어야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그래서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데 예수님은요 혼의 몸과 영의 몸을 구분하는 기준점을 부활로 보셨어요. 그죠? 부활 전에 혼의 몸, 부활 후에는 영의 몸, 이거를 설명하시면서 이제 이 부활을 설명하실 때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출애굽기는 그렇게만 나타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27절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라. 이때 산 자라는 것은 부활한 자들을 말하죠.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한 자들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그러니까 부활을 누가 오해했다고요?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이 있다면 이 몸이 살아난 줄 알아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죠. 그 몸이 살아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그랬고 바리새인은 있다고 그랬는데 여전히 혼의 몸이 부활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오해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심판을 받으려면요 살아나야 돼요. 살아날 때 우리는 혼의 몸을 갖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몸을 가지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드디어 이제 부활 때는요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딱 마지막 최고의 결혼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결혼이죠? 어린 양과 결혼하는 그것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칠형제가 그 형수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거 궁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안 나타나니까. 그때는 다 영의 몸을 입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결혼할까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과 거기에 탈락하는 사람밖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들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세분하면 10계명이거든요. 그죠?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요.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까지는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10계명 이거 지켜야 될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예수님은 율법에 나타나는 계명이 뭐라고 물어봤을 때 그걸 율법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지 지금도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아닌데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이것 때문에 10계명 아직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것은 언제의 일이죠? 세계명을 발표하시기 전입니다. 세계명은 언제 발표하셨습니까? 그 요한복음 13장 34절은요. 십자가 달리시기 몇 시간 전이에요. 최후의 만찬하시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러 나간 다음에 그때가 이제 세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세계명은 그러니까 11사도들 앞에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세계명이 나왔으니까 그 이전까지는요. 사실은 율법이 10계명이 유효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세계명이 세법이 나올 때까지는. 그러나 세법이 나온 다음부터는요. 10계명은 세계명에서 우선순위가 떨어지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들은 너무나 쉽다고 그럽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건 제한되어 있어요. 너희들끼리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너희라는 것은 지금 사도들입니다. 제자들입니다. 진실한 가룟 유다족에 해당이 안 돼요. 그죠? 가룟 유다. 바로 이 진짜 제자 된 사람이라면
서로 사랑하면 내가 제자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너희가 내 제자라는 걸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제자 되는, 예수님이 제자는 어떻게 나누죠? 사도하고 성도. 이 제자라는 말은요, 사도행전까지만 나옵니다. 로마서부터는요, 예수님이 제자라는 말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구분돼 버렸기 때문에. 사도인 사람과 성도인 사람이 구분돼서부터 그 다음부터는요, 제자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아직은 죽기 전에는 바로 제자라는 말을 사용하죠. 그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데, 이때 이 사랑도 세상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파오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가페의 사랑으로 한다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우리 인간에게는 아가페의 사랑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있을 수 있죠? 성령의 열매, 성령으로부터 오는 사랑,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죠.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나오는데 9가지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니 해서 사랑의 속성을 8가지로 뒤에 소개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단수거든요. 성령의 열매, 그 단수입니다. 영어로 하면 is예요. is. 예, love라고 나오죠. 그래서 그 love가 아가페의 사랑.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으로 누구끼리? 성도들끼리 우리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계명, 아니라 세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물이 뭘까요? 그것이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사랑해서 우리가 한 나무에 붙어서 이게 열심히 사랑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열릴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겠죠.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 가운데 율법을 대표하는 게 십계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십계명 가지고서는 이 십계명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십계명 중에 하나님 사랑을 그분이 다 완성하시고,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바로 서로 사랑해서 한 몸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그런 방식으로밖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십계명을 지킬 수 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죠. 그러나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죄를 깨닫는 방법이 바로 십계명을 우리가 보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35절부터 3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지금 여기서 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생각을 자꾸 주려고 하시냐면, 이 성전, 이 건물, 이게 하나님의 집이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특별히 누구에게요? 사도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꺼내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서기관들이 이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지금 마태복음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대를 이어서 이렇게 예수님이 나오셨다. 또 다윗의 대를 이어서 예수님이 나오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그저께인가요? 저희 집사람의 대학원 이제 학생이 논문 관계로 해서 실험 관계로 해서 왔었는데 중국인이에요. 근데 교회도 여기서 나가고 있고 성경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답니다. 그래서 좀 물어봤더니 마태복음에서 거기 다 족보를 다 알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예수님,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오셨다. 그러니까 교회 가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나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나 다윗의 자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바로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느니라. 근데 왜 아브라함 내게 자손이야? 아브라함 후손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에 있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그것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는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은 8명이란 말이에요. 또 다윗의 아들은 성경에 있는 것만 한 18명인가 돼요. 19명까지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 누구냐를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족보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입니다. 그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입니다.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삭이시고 예수님은 솔로몬의 실체라는 겁니다. 이삭은 누굴까요? 한 아내의 남편 되시는, 그죠? 다른 족장들은 아내를 많이 거들었지만 이삭은 리브가 하나밖에는 아내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리브가가 애를 못 낳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리브가가 애 낳기를 기도해서부터 끝까지 그를 지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약점이 있어도 우리를 끝까지 우리와 결혼하실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로 소개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예수님 신랑으로 등장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그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성전 건축자이십니다. 성전 건축자.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솔로몬과 같은 성전 건축자.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고 모퉁이 돌이 돼서 결국 이 성도들을 가지고 사도들 기초석 위에 세워서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가 바로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교회란 단어가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뭐가 나오죠? 바로 신랑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그냥 자손이라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란 단어가 와요. 아들, 자손, 제자. 이 히브리 말이나 헬라어나 똑같이요. 휘오스라는 단어가 아들도 되고 자손도 되고 또 손자도 되고 후손도 되고 제자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의 문맥 가지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이 휘오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후손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오늘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자. 다윗을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바로 내 아들에게 건축해라.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자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 왜 자꾸만 이런 말씀하실까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요, 그 육체가 바로 이제 성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만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라. 특별히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사도들이 나중에 성령 받은 다음에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은 아무리 얘기해줘도 돼요.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 요한이 뭐라고 그러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우리가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중점적으로 성전에 가셔서 자기 몸이 성전된다는 걸 계속해서 힌트를 주십니다. 38절과 39절,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잘못 인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보라고요? 조심하라는 겁니다. 서기관, 그런 서기관들을 삼가라. 아주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 형식적인 목회자들. 여기 보니까 긴 옷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긴 옷이라는 것은 자기 신분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런 신분을 자꾸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개신교에서도요, 지금은 많이 입어요. 그죠? 원래는 가톨릭에서 그렇게 입고 그랬는데,
지금은 개신교에서 따라간단 말이에요. 어떤 교단은 아예 그냥 비슷하게 목사님 가운이 따로 있어요. 사실은 그 가운이라는 건 원래 없어진 거거든요. 신약시대 때는 그런 가운이 없어졌어요.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 그 가운을 입었고 신약시대 때 없어진 건데 자꾸만 구약으로 회귀하면서 바로 이 가톨릭에서 가운을 입기 시작하고 가운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입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걸 자꾸만 드러내고 싶어서 그 다음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그러니까 좀 지위가 높다는 거예요. 남한테 좀 자기를 내세우려는 거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 하여튼 자기가 대우받고 싶어하는 이 목회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오히려 조심하라는 거예요. 삼가라. 그들이 뭐냐는 사람이라면 과부들이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 지금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3장에서는요. 그런 분들 한번 유심히 살펴보고 괜찮을 것 같으면은 그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무조건 따라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그들이 행동을 결말을 유심히 살펴본 다음에 그때 살펴보라는 단어가요. 현재형 명령이에요. 끝까지 그 목회자의 끝까지 결말까지를 보고서 한번 믿음을 따라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 여기에 그들을 기억해보고 또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보고 이거 현재형 명령이에요. 끊임없이 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해답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들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미리 앞일을 다 내다보고 계세요. 지금 오늘도 내다보신단 말이에요. 그죠? 앞으로 맹인된 인도자들이 많이 나타날 거를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거기 따라가면 가는 목적지가 그렇게 되면 거기는 종착역이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몸이 성전이 되고 이 몸의 성전을 맡겨줄 이제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41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는 예수님이 그 성전의 연복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헌금함도 아니고요. 이거는 성전에는 보물 창고입니다. 이 성전의 보물 창고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그분에 대해서 그래서 내게 무엇을 그분의 보물 창고에다 넣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성의를 거기다가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그걸 딱 보셨어요. 부자는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과부는 두 렙돈, 이 두 렙돈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 참새 반쪽짜리 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렙돈 정도 되면 참새 한 마리를 좀 사다가 구워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근데 그것은 과부의 생활비 전체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과부가 이 부자들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 헌금을 하거나 뭐 연보를 하거나 물론 이제 헌금이라는 말은 적절한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연보라는 말이 좀 더 적당한 말이겠죠. 연보라는 것은 버릴 연자, 보충할 보자. 그래서 성도들끼리 서로 있는 것을 버려서 서로 보충해주는 그런 것이 연보인데요. 예, 여기에는 이제 그런 연보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남겨놓은 것이 더 많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보실까요? 호주머니 속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죠? 겉에 있는 걸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은 아직도 호주머니 속에 가득 찼어요. 근데 이 과부는 호주머니가 텅텅 비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부자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방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내일을 굶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예수님이 칭찬을 받는 사람. 바로 이 과부 같은 사람. 우리가 있는 것 중에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헌금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거 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대응 방안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 과부는요 대응 방안이 없었어요.
이게 바로 플랜 A로 끝나는 거예요. 플랜 B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주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는 걸 가지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는 이 과부, 그 주머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이죠. 오늘 마가복음 12장 크게는 두 가지 주제입니다. 포도원 농부들의 교체, 부활 후 부부관계. 바로 포도원 농부들,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버리셨고요. 영적인 이스라엘을 세우시는데 바로 성도들을 어디다 세우신다고요? 다른 농부, 바로 사도들에게 그 위에다가 세워서 그분의 원하시는 작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 서야 될까? 사도들이 더 신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 부활 후는 우리는 이 부부관계는 없어집니다. 전혀 왜냐하면 영의 몸을 입고 새로운 결혼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무슨 다른 결혼 얘기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영적인 몸을 가지고 주님과 결혼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혼적인 몸을 입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준비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